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은, 자,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나오면은 말하기가 편한데, 그건 자연스러운 행위죠. 그런데 의미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것, 예, 소위 말해서 강의를 해야 될 때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의무적으로 또 하던 거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성을 이렇게 뭐랄까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도덕경은 뭐 전반적으로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저도 잘 솔직히 말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부분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뭐 쥐어짠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 검색을 조금 해보는 편이거든요. 구글에 검색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모든 사람이 그 왕필본을 해석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분 정도가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구두도 잘못 찍었는 경우도 있어요. 비교적 전반적으로 그분도 잘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가지고 있는 노자 도덕경에 대한 그 해석은 왕필을 중심으로 쓴 글이 아니라 도덕경 사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자들의 어떤 견해를 모아서 쓴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왕필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왕필본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한문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문도 해석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해석은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어떤 경우는 알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가 그 글을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에 모르는 글자는 거의 없습니다. 요런 정도 이것도 저도 이거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적막하다, 고요하다 이런 뜻이죠. 원래는. 자, 여기서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유물이 혼성하니 선천지생이라.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이 유는 왜 썼을까요, 여러분? 의심이 들죠, 여러분. 일물이 아니 물이 혼성하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왜 유자를 썼을까요? 앞에다가. 이 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 이라는 거죠. 무엇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가정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논어 학이편 그 1장의 그 두 번째 글 유붕이 원잠방 내면 불령 열어와 이런 게 있었죠. 유붕이 어떤 벗이 그러니까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약간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접두어로 쓸 때는 약간의 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혼성하니 혼성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섞여져 있다. 우리가 지금도 쓰죠. 혼잡하다, 혼탁하다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 이게 섞여서서 이루어지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경을 쓴 사람도 그렇고 왕필도 그렇고 자 여기 제목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나온 도지위물 도라고 하는 물건은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도 없고 어떠한 사물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미 도가 아니죠. 그런데 왜 도를 물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도라고 하는 물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라고 하는 물건은 혼성으로 이루어졌으니 이런 뜻이죠. 자,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또 잘못됐네. 컴퓨터를 뭘 또 잘못 눌렀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 컵은 물컵이죠. 네, 물컵입니다. 이 컵 이름이 이렇게 지어질 수 있는 것은 이 형태라든가 용도라든가 심지어는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을 빌려서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를 물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죠. 그것은 도덕경에서 주장하는 의미와 다른 뜻이지만 이게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느냐? 이게 바로 문자의 한계. 문자의 한계며, 문자의 한계며, 문자를 빌리지 않고 문자와 그 이름을 가탁하지 않고서는 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 엄밀하게 부득이해서 그만둘 수 없어서,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서부터 25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글이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서 어떠한 글 쓰는 데 있어서 글쓰기에 있어서 문제점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은 어떠한 물건, 구체적인 물건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모호하게 만든다든가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부정해버리는 와 같은 표현 방법을 썼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놀라운 발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도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천지가 생한 것보다 먼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은 천지보다 앞서서 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도덕경에서 주장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도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보다 앞서서 천지가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도가 그 다음에 천지 또는 자연 이렇게 이런 구조로 보는 거죠. 정려료예여 독립불개로다. 자,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자,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글자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우리가 독립 우리가 지금도 쓰죠. 홀로 서 있다. 단독으로 서 있다 이런 소리죠. 뭐가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물건이 혼성되어진 어떤 것이 이게 도죠. 결국은 이것은 독립적으로 서 있으므로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거를 그냥 여러분 한문 해석하면 독립해서 바뀌지 않는다. 번역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독립이라는 말을 참 좋은 말이라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도가 여러분 독립적인 요소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요소라는 말. 만일의 경우 이런 말을 쓰게 되면은 도라고 하는 것이 독립되어 있다. 도는 어떤 것과도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천지와 이 현상에서 초월적인 무엇인가죠. 이 세상에 이와 같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저도 뭐 인용하기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송나라 때 주돈이의 태극도설이라는 글을 보면은 태극이 무극이요, 뭐 태극이 동이 양이 되고 태극이 정이 음이 된다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은 발생의 원인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 현상이 뭐죠? 예전 표현대로면 이게 오행입니다. 오행. 오행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상은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음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음양. 근데 이게 보니까 태극이라는 거를 한 거야. 이거는 이 현상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 원인은 무엇일까? 이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현상뿐이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현상. 이런 표현도 굉장히 또 문제가 됩니다. 실제하다. 실제. 이런 말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접하는 이와 같은 자연 현상 이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요즘에는 말하면 양자역학도 막 나오고 막 이러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과연 독립적인 것이 현상에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바로 도다. 이 현상이 도다. 근데 노자 도덕경에서도 이것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이 현상의 시작과 마침을 이 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현상에서 분리하는 말은 아닌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은 원론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까딱하면은 현상과 유리된 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이게 틀렸다 맞았다 문제가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저도 이 정도밖에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의문투성이다. 그리고 백서본에는 이것이 없어요. 주행이 불태하고 주행이 모든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소리죠. 두루두루 다 통한다. 두루두루 다 거기에 빠져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태하지 않다. 자, 이것도 물론 해석은 가능해요. 그러나 왜 굳이 이런 말을 썼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천하에 모가 된다. 모는 뭐죠? 자식을 낳는 사람이죠. 자식을 낳죠,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도가 마치 모든 현상을 낳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나 나는 자 여기서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 때는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혼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소리죠. 뒤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개념. 그래서 도가도라 그랬죠. 도가도면 비상도라 그랬죠.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다. 모르겠다. 그 이름이 뭔지를. 자, 글자로 말한다면, 글자로 쓴다면 그것은 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현상을 낳게 하는 어떠한 원동력인 것은 맞지만 또 낳게 하면서 그 시작과 끝을 전부 다 주관하고 반복하고 여기서도 주행이 불태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움직이게 하는데 빠진 게 없는 거죠. 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빠지고 이러면은 그것은 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위태하지 않다. 아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기 아주 유명한 얘기도 나오는데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위지 명할대다. 억지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이름을 지어서 지을 것 같으면 대라고 한다. 크다 이렇게밖에 못한 거죠. 일종의 감탄사죠. 크기 때문에 이 대라 와르보다는 크기 때문에 즉자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많은 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크기 때문에 큰즉 가고 크다는 것은 간다는 거예요. 예. 가면은 멀어진다. 멀어지는 건 뭐에서부터 멀어지죠? 예. 그냥 본원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근데 멀어지기만 하는 게 멀어지면 다시 예, 본으로 돌아온다. 예. 일종의 순환을 말하는 거죠. 예. 저도 이것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크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다. 예, 간다는 거다. 간다는 것은 멀어진다는 거고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뭐 해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말도 여러분 이런 말도 누군가가 개인의 어떠한 전제죠. 예, 전제는 결국 뭐라 그랬죠? 사견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예, 난해한 겁니다. 예. 이거는 개인의 뜻이죠. 여기에서 큰즉 높고 뭐 이렇게 쓴다고 한들 예. 뭐가 잘못되겠습니다. 큰즉 높고 예. 높을 고도 쓸 수 있죠. 주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높을 고. 그래서 대학교 이름에 고대라는 말 있죠. 고대. 예. 스카이 중에 하나 고대. 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역 개사편에서 나온 거예요. 높으면 크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현상에서 보니까 도가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근데 하늘도 크다는 거예요. 땅도 크네. 그런데 보니까 임금 또한 크다는 거예요. 예. 임금 또한 크다. 예. 자, 우리가 그 문헌 비교라고 자, 문헌에 고찰했을 때 우리가 그냥 아무런 통상적으로 임금이죠. 자, 이 왕이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나라 예를 들어서 춘추 시대 때에 그 천자만이 쓸 수 있는 호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엄밀하게 말하면은 후세에 예를 들어서 그 춘추 시대 때 춘추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 왕을 재우면서 이 왕을 참칭이라 그래. 그 이름을 뺏어다가 자기도 쓴 사람이 어느 초나라 제후가 처음으로 이 왕을 참칭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눈치 봐가면서 자기가 패권을 쥐게 되면은 그 전국 시대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막 썼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도덕경이 저술된 시점에서 이 왕위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아무도 없다는 거. 진시 황제만이 통일을 했을 때 썼던 호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것도 막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경, 영역, 경계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범위 가운데 이것도 막연한 겁니다. 범위, 우리 어떤 것을 울타리 짓다 이런 소리죠. 범위 가운데 네 개의 큰 것이 있으니 네 개 있죠. 도, 천, 지, 왕. 그 왕은 그 중에 하나에 처한다. 이 왕이라고 하는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 자, 아주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덕경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을 본받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높으면은 어떻게 산이 높으면 낮게 하고, 너무 움푹 들어간 것은 또 높게 하고, 그런 뜻도 있고, 자연의 어떠한 땅의 형상에 의해서 그것을 법받고 또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필 주석을 한번 이제 같이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혼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득이 지다.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알 수가 있는 건 뭐죠? 구체적인 사물일 때 누구나 알 수가 있죠. 표현을 하면은 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과는 뭐죠, 여러분? 하나의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가 있죠. 가득이 지죠. 알 수 있는 거. 그러나
모호한 거,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이한 것은 뭔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나 알고 그러나 예, 왜 여기다 현토를 나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만물이 그것으로 경유해서 이루어지니 고로 혼성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예. 부지기 수지자하니 요 앞에서도 나왔죠. 예. 그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으니 고로 예. 천지보다 앞서서 생한 것이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뭐 맞다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규명될 수 없는 말이죠. 나쁘게 말하면은 말장난입니다. 예. 그냥 우리가 한문 해석하는 정도고 노자 도덕경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그냥 이렇게 검토해 보자는 것이지. 예.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설명하라 그러면 저 못합니다. 예. 이와 같은 표현 자체 부지기 수지자하니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죠. 그러면 도 이외에 무엇인가 또 있다는 거죠. 도 위에 또 도가, 더 높은 도가 있고, 더 높은 도가 있고. 이게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무한 역행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 역행이라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용어는. 예.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예. 정료는 형체가 없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물지필하니 고로할 독립이다. 이게 이제 왕필의 해석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무물지필은 무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짝이 없는 물건이다 이런 소리. 짝이 없는. 짝이라고 하는 건 뭐죠? 현상은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인간은 남녀로 돼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한의학에서 한과 열, 뭐 예를 들어서 표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한마디로 뭐죠? 음이 양으로 되어 있죠. 이 현상은 음과 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도는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다. 자, 이거 여러분 이것이 주자가 주자서를 읽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는 태극은 짝이 없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음양이 있기 때문에 짝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글이 이 사람들도 왕필도 그렇고 부득이해서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다는 거. 무물지필. 이 현상에 여러분 무물지필은 없습니다. 도가 비록 독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현상에 있어서는 음양을 통해서 파악되는 거기 때문에 짝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성선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이 뭐냐? 맹자는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선은 절대적인 겁니다. 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가 이것을 추구한다는 게 아니고, 자, 맹자가 성선설을 했을 때 이 선은 독립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악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성 또한 상대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선이 했을 때 이 선은 악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또 유명한 얘기예요. 선은 악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를 그 주자가 어떠한 스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깨쳐가지고 글을 쓴 게 나와요. 그러나 현상에 있어서 악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선은 악의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해석을 해도 별반 틀리지 않아요. 성이. 자,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어떨 때는 성이라고 하고 육아에서는 도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인이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용어가 틀리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전에 그 서문을 보면은 최침이 그러죠. 왈인, 왈성, 왈도.
예, 어떨 땐 이눈이라 말하고 어떨 땐 성이라 말하고 어떨 땐 도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비록 다르지만 그 이치는 하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부르는 명칭에 따라서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것은 어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왜 이러냐? 예. 뭐 실행하기도 어렵지만은 용어가 너무나 복잡하다는 거. 그 용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막 혼란에 빠지게 돼요. 예. 자, 이 말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예. 무물지필하니 고로 독립이다. 예. 그러나 현상은 짝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말은 엄격하게 말해서 옳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한의학에서 이 현상에서 도금 또는 독양이라는 말, 예, 이게 음이 절대적으로 많다, 음이 차지하는 것이 많다라는 뜻이지 완전한 도금, 자, 완전한 도금은 예, 이 현상에서 없습니다. 99% 예, 음적이지만 1%는 여러분 양적인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은 완전한 음이고 완전한 양이 되면은 여러분 이 현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상은 순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음이 독립적인 변수로 존재하면은 완전히 도금으로 빠지게 되면 이 현상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한겨울 예를 들어서 동지에서 바로 이제 음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양력으로 10월 달이 음력으로 10월 달은 일종의 도금이에요. 그러나 자, 도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효로서 말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월 달에 근데 이게 완전히 음으로 되는 순간 이 밑에서 예, 약간의 양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약간의 양이. 예, 모습은 음은 음인데 약간의 양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땅이 어딘가 모르게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양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 현상에서는 완전한 양이 없다는 것.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 음이 고갈되면은 조만간에 양도 고갈되고 우리 몸에 양이 먼저 고갈이 되면 나중에 음이 고갈됩니다. 예, 그것은 서로 음과 양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도 되지만 서로 의지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 관계라는 거.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독립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 반화종시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돌이켜서 변화를 이루어서 맞추게 되면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우리가 앞에서 여기 반이라 그랬죠.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소리죠.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항상성을 잃어보지 아니하니 고로할 불계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순환 반복이죠. 순환 반복이 항상성이죠. 주행은 무소부지로되 위태로움을 면하고 이건 뭐 그냥 어느 곳에도 적용이 된다.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100까지 모든 것이 적용이 되어진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진 게 없다. 빠진 게 없이 간섭을 하면서 말미암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느 것 하나 모관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도를 절대적으로 만드는 거죠. 능생은 그 큰 형태를 온전하게 크게 한 것이니 가이위 천하의 모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자, 뭐 저는 지금까지 나온 해석 중에서 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는데
그 왕필의 이 해석이 정말 요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멋진 말입니다. 명으로서 명이 정형한데, 자 이름으로서 형태 모습이죠. 형태를 정한다. 이름으로서. 아까 물컵, 그 물컵이라고 하는 이름이 형태를 정하죠. 예. 마이크 하면은 마이크라고 하는 이름이 마이크의 어떤 형태를 정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보지는 않았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라는 말을 했을 때 사과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사과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은 이미지화 시킬 수가 있죠. 그런 뜻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 철학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바로 20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다는 거. 이름으로서 형태를 정했는데, 근데 그것이 혼성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없다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구체적인 형태를 이루지 아니해서 이런 소리죠. 여기 혼성이니까.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참외면 참외. 예를 들어서 꽁이면 꽁, 사자면 사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혼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형태가 없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이것은 불가득이 정이다. 네. 어쨌든 간에 형태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다. 여기에 뭐가 빠졌죠? 형이죠. 예. 형태를 정할 수가 없다. 여기 앞에서 명의 정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로 그 이름을 알지 못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이 있으면, 자, 형이 있으면 유형즉 뭐죠, 여러분? 형이 있으면 이름이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뭐부터 하죠? 이름부터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 기가 뭐냐? 기가 분명히 이름이 있죠. 예. 기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기가 뭐죠? 형태가 없는 거죠. 예. 형태가 없잖아요. 예. 물질이 무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형태가 없죠. 예. 가변적이죠. 가변적인 요소다. 예. 가변적이다. 변한다.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형태가 없으니까 변하는 거죠. 그래서 기가 뭐라고 네가 말하는 기가 뭐냐? 요즘에는 뭐 기를 그냥 쉽게 말해서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진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질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것을 처음에 옛날 고대 사람, 중국의 고대 사람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석삼처럼 이게 기입니다. 이게 기. 예. 물이 흘러가는 모습. 예.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기자가 된 거예요. 예. 이름이 있잖아요. 기라고 하는 이름. 예. 이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형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말은 정말 멋진 말이다. 이름으로서 형태를 정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 형태를 다 이미지화 시켜서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없잖아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도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들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이름 어쩔 수 없이라 그랬잖아요. 강위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도라고 한 거죠. 글자로 쓴다면은 그것은 대다 이런 식으로 크다 이런 뜻이죠. 또 어떤 경우는 이 공덕이라고 그랬죠. 또는 공덕. 이 공은 빌공도 되지만 크다라는 뜻도 된다 그랬죠. 비어 있다. 비어 있는 거 없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명으로서 형을 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로서 가히 말할 수 있다. 칭할 수가 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도를 여기다가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이거 잘못 끄는 거예요. 예. 자이 칭 가언. 왜냐하면 뒤에 가면은 이렇게 가언이라는 말이 이렇게 별개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이름으로써 그 형태를 규정짓고 글자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무면 나무라고 이렇게 글자를 우리가 쓰잖아요. 예. 이름뿐만 아니라 이 나무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히 무엇인가를 말할 수가 있으니 이런 소리죠. 예. 돈은 그 다음에 제가 해석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 사람도 잘 알고 쓴 건 아니에요. 예. 돈은 자, 이 돌을 심지어 여기다 갖다 붙였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돈은 이거 무물에서 취해서 말미암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무물에서 물건으로서 어떠한 구체적인 물건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것에 있어서 취해서 말미암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은가라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잘못 해석한 게 덜어 있더라고요. 만물이 경유하지 아니함이 없는 데서 취했다. 예. 결국은 돈은 만물이 시작에서 마칠 때까지 다 말미암죠. 어떠한 물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도 도고, 만물이 맞추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도죠. 그러니까 물이 경유하지 아니함이 없는 데서 취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혼성한 가운데, 뒤섞여 있는 가운데 가히 말하자면 가장 최대다. 최대를 칭하는 것이다. 자, 이 왕필도 궁색해가지고 글을 노자 도덕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질 않고 그거 그대로 도덕경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현대 철학 관점에서 이 도덕경을 해석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비판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 예. 근데 옛날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소위 그 글자로서 내가 여기 이렇게 지자가 붙으면은 뭐라 그랬죠? 동사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그것을 글자로서 한 이유는 이런 소리죠. 그것은 글자로서 이루어서 도라고 이렇게 글자로 쓰잖아요. 그죠? 도는 무엇인가 말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최고로 큰 것을 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도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글자로 쓰기는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최대다 이 소리예요. 가장 크다. 이거보다 더 클 수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예. 이거보다 더 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글자에 정해진 그 이유를 경유한 바를 착하다 따질 것 같으면은 이 글자라는 그 글자가 정해진 그 경유를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건 뭐죠? 결국은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라고 하는 큰 데 가서 묶이게 된다. 이것도 빠질까봐 크다고 그러면 정말 큰 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라고 하는 개념에 사람들이 묶이게 된다. 대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묶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구분되어짐이 있게 된다. 그래서 구분되어지게 되면은 그 궁극적인 것, 지극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도 나왔죠. 그것이 결석할 수가 없다. 도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개념,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벌써 제가 말하는데 벌써 어폐가 있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가에서 보통 입을 열자마자 깨달음에 대해서 뭔가 도에 대해서 입을 열자마자 뭉둥이를 매맞죠. 그런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말을 하는 순간 그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매를 맞고 말을 해도 매를 맞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지한 것과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죠? 말을 했잖아요. 자, 돈은 말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계속해서 끌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이름을 부르자면 크다라고 말한 것이고 글자로 쓴다고 한다면은 도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선은 가는 것이다. 아, 이것도 여러분 해석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하나 여기서 구두를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다. 그냥 큰 몸뚱아리일 뿐이다. 이렇게 불수일하니 대체이라. 예, 하나의 대체를 지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행은 무소부지하니 고로 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멀어진다는 것은 그게 다다른 거다. 주는 무소 불궁극, 궁극하지 아니한 바가 없어서 한편으로 어떠한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다. 주류 통달한다. 주류. 예, 주행 안 돼서 동으로만 가고 서로만 가고 남으로만 가고 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면팔달로 전부 다 편견 없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작용한다는 겁니다. 예, 고로 원이라고 표현한 거다. 아, 그 다음에도 이게 제가 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예. 그 가는 바에 따르지 않고 그 체가 독립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다. 예. 가는 바에 따라가지 않는다. 저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글의 이치 물리가 나지 않아요. 예. 조금 좀 억지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억지로 제가 해석한다 한들 다른 사람들 그 해석해 놓은 거 보면 전반적으로 그냥 볼만해요. 예. 그냥 기본적인 거는 조금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어도 그러나 이렇게 결정적일 때 이런 거는 그 사람도 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은 그 노자의 도덕경을 그 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왕필이 말한 그 이와 같은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예,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자, 천지의 성. 자, 이런 말은요. 예, 잘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도덕경이나 이런 데서는.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천지의 성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게 성이냐. 여러분. 공자, 맹자라든가 또는 주자라든가 거기서 논하는 성과 여기서 말하는 성이 같은 거냐. 이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문자는 같지만 글자는 같지만 의미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미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자, 천지성에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필은 사람이 귀하다. 예. 그런데 왕은 그 사람들의 주인이다. 예. 주인이다. 비록 이것도 여러분 해석하기가 곤란해요. 이 직이라고 하는 건 직책 이런 거죠. 비록 직책이 큰 것은 아니나 다시 크기 때문에 크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짝이 된다. 하늘, 땅, 도 이런 것과 짝이 된다. 고로 또한 크다라고 말한 거다. 4대는 도, 천, 지, 왕이다. 일체의 물건에 어떠한 칭함이 있고 이름이 있으면 자 이게 아주 또 기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일체 사물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일체의 물건에 어떤 것을 칭한다든가 어떤 것을 이름이 있게 되면은 그것은 극이 아니다. 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떠한 이름으로 규정되어진 형태는 그 형태에 의해서 쓰여지는 어떠한 기능이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예.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도는 그 모든 것이 경유한 바 있으니 그 경유한 바 있은 연후에 그것이 도라고 하는 것이다. 자, 말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냥 그 뉘앙스로 그냥 이해하는 정도이지 이것을 뭐 제가 강의한 내용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배우는 우리가 공부하는 25장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칭중지 대하나. 이것도 여러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 가운데 칭하는 모든 어떤 가운데에 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다. 어떠한 뭐뭐뭐뭐 가운데에 큰 것이다 라고 칭할 수 있으나 무칭지대 칭할 수 없는 대만 못하다 표현이. 이것도 표현이 멋있죠. 칭할 수 있는 가운데, 자 다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칭중이라고 하는 것은 칭할 수 있는 가운데, 앞에서도 유칭 유명하면 그것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현상에 있어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칭할 수 있는 가운데에 큰 것이나 이런 표현보다는 이것만 못하다. 칭할 수 없는 큰 것만 못하다. 이게 더 표현이 맞다는 거죠. 무칭이라고 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여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범위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천지 왕은 모두 무칭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이다. 칭할 수 없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중유사 역중에 어떤 그 범위 내에 네 개의 큰 것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임금은 하나에 처하는 것이니 그 사람의 인주의 큰 것, 사람의 주인의 가장 큰 것에 처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임금을 도천지에다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불렀다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으로 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참 재밌어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사람은 땅에서 벗어나지 아니해서 어떤 땅에 어떤 저기가 있죠. 사람은 땅을 받고 살아야 된다든가 땅의 어떤 현상에 따라서 위배되지 않아야지만이 그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아야 된다. 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땅은 하늘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땅이 그 온전한 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실을 수 있다. 땅 위에다 모든 것을 만들잖아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늘을 본받을 것이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은 또 도를 위배하지 않는다. 위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준다. 덮어주는 그 어떤 용도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은 도를 법받는 거다. 근데 알고 봤더니 도는 또 자연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그 성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은 것이다. 자, 이렇게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게 또 참 재미있어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라든가 철학적인 표현으로서 굉장히 멋있다고 봅니다. 방이라고 하는 건 네모죠. 네모에 있게 되면은 네모를 본받고 원에 있으면은 원을 본받으니 그 자연에 있어서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어긋나는 바가 없다. 물이 일종의 그런 거죠. 물은 이렇게 네모컵에 집어넣으면은 네모컵으로 맞춰지고 둥근 컵에다가 집어넣으면 둥근 컵에 맞춰지고. 그러니까 자연 현상, 자연의 가장 잘 따른 모습이 물이죠. 물. 물.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상선은 약수다라는 것도 바로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것, 스스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은 무칭지연이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말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용어이다. 용지는 그런데 용지 우리가 지식을 쓴다는 것, 그것은 지식을 쓰는 것은 무지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덕경에서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지와 인위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게 추구하지 않죠. 무지한 거. 무지한 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쓰는 무지하다. 어떠한 거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고 논리도 모르고 바보 멍충이 그런 게 뜻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형백은 어떠한 거칠은 모습, 겉모습. 이것은 정상. 그 내면에 아주 그 정밀한 모습에 미치지 못한다. 형백은 여기서는 겉모습이라고 그러죠. 겉모습은 속모습의 자세한 것에 미치지 못하며 그러나 정상은 또 무형에는 미치지 못하고 유의 어떠한 바깥으로 드러난 예의라든가 어떠한 형식 같은 것은 무의에는 미치지 못하니 전상법이다. 이 전의는 뭐냐면은 이렇게 뭐뭐는 뭐뭐마다 못하고 뭐뭐는 못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법으로 삼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법으로 삼는 것이다. 이래서 도는 자연에 순종하기 때문에 자연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고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가 좀 거죠. 하늘인 영고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 맞습니다. 하늘인 영고는 바로 도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며 받기 때문이니 하늘은 도의 법을 삼고 이런 뜻이죠. 땅인 영고는 하늘을 본받기 때문에 이 하늘이 이 언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본받기 때문에 땅은 하늘에 본받는다고 한 것이고 사람인 영고는 바로 여기에서 천지에서 그 따라간다. 모습을 이래 그대로 흉내를 낸다.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 일지자의 그 소위 이것도 여러분 구두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기 일자가 되는 반이 그 하나가 되는 요것도 동사로 해석해야죠. 하나가 되는 것을 유지하게 되는 반이 주라고 한 거다. 저도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도 여러분 준비하면서 그래도 한 이틀 동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그냥 정말 긴 시간을 두고 했는데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 그게 왜냐면은 도라고 하는 것, 도라는 개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도라는 개념, 벌써 개념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말이 잘못되는 말이죠. 그러나 부득이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관점에서 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모호하다.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혼란을 빚는 게 뭐냐면은 마치 이 물 가운데 물을 밖에 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와 물과 도는 구별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육아에서도 이런 개념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태극이 뭐냐? 태극. 태극. 태극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것 같은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하나의 물에도 여러분 태극이 있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이 하나의 물건과 태극이 개별적인 거라면은 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리학에서도 이런 문제. 물이 곧 도는 아니지만
물이 그 물인 이유는 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만약에 물과 도가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표현도 문제가 있지만 물과 도가 완전히 구분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도는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물은 뭐죠? 이게 현상인데 그 현상 밖에 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이거 플라톤이 어떤 그 이데아적인 그 같은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해석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저도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힘듭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